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1부 때도 전해주셨지만 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힘있게 좀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유 목사님하고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만나면 성경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성경 얘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유 목사님하고는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사역 얘기도 좀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백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 병이 낫기를 굉장히 많이 기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만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제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코로나가 있었던 그 해에 제가 아까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미국에서 쫓겨 들어왔죠. 들어와서 약간 제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 때문에 그때 인터넷으로 줌으로 성경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전혀 저는 상상도 안 했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성경을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또 이제 성경을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분들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 어떤 때는 작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러니까 매일 거의 하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몸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그때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이게 입원까지 해야 되나, 입원까지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성경 강의를 시작한 그 강의는 이게 어떻게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요 사실을 제가 미루었습니다. 미루다가 이제 그 한 해가 지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라도 이제 검사를 받았으면은 조금은 괜찮았었을 텐데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 저는 한 6개월 동안 저는 그 응급실에 몇 번 실려 갔었고요. 백신 맞고 나서 하여튼 소화도 안 되고 하여튼 혈압도 올라가고 이상한 증세가 와가지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설명도 못하고 그건 저는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럴까? 한떤 그런 것 때문에 심장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 가지고 있는 어떤 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해도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아르헨티나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병원에 그 검사를 받기 위하여서 예약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내일이면은 검사를 받는 날인데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 받는 기계가 고장 나서 연기해야 되겠다고. 근데 저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스케줄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하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2년인가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았죠. 근데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암 3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 강의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 스케줄 맞춰놓고 좀 오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럼 다녀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3개월 동안 또 제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죠. 그랬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 됐대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 그러는데 제가 또 그랬습니다. 나 또 외국에 또 나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갔다 와도 괜찮겠느냐라고 했더니 한 6개월 정도는 괜찮겠다고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작년에 들어왔죠.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암이 재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자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검사를 받는 병원이 한국에 6군데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라고 이제 추천서는 써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가서 지금은 이제 계속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그러는데 뭐 이제 뭐 검사를 막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달 동안 뭐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수술한 자리에 이제 암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완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나 또 나가야 된다.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우리 선교사 수련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준비해 놓고 와야 되어서 한 3개월만 있다가 와서 방사선 치료를 하지 하면은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집사람은 옆에 있다가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와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해야 될 사역이 있어서 이제 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 갔다 왔더니 이제 MRI 찍고 뭐 했더니 암이 조금 작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이제 그 검사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은 25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맞춰지면은 항암 주사 맞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6월 17일 날에 다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100%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겠죠. 과장이겠죠. 근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뭐 나쁘다, 뭐하다, 이걸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요. 막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이번에 사실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암 재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우리 아이들 그 며느리 뭐 다 불러놓고 근데 내가 다시 나가야 된다. 나가서 돌아와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게 여러 번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치료를 받고 나가셔야지. 이번에도 와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6월 달쯤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6월 17일 날에 비행기표 예약해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저의 사역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도 사실은요, 저보다도 훨씬 더 일찍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었던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로 들어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가고 싶지, 이 땅에서 많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은요, 그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할까 봐, 뭐 잘난 척하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지 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오해를 할까 봐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저도 사실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삽니다. 사실 저는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 뭐 콜레스테롤 그런 약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하나도 안 먹고요. 그리고 저희가 암이라고 하지만 암에 관련된 약도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냥 비타민 좀 챙겨 먹고요.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갔다가 나오는 이런 저런 과정들이 있고 하지만은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정말 강행군을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지나도록 해가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또 병에서도 나아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저의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기꺼이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만을 더 많이 높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번만 같이 할까요?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어떤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힘든 과정과 시간들을 겪어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들이라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마음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강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성경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만 우리가 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조금 빨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연세신 분들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빨리 이야기를 2부 예배 때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그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자기가 사도 되었느냐, 왜 내가 종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런데 2절, 3절, 4절은요, 복음을 너무나도 잘 요약하고 압축해 놓았습니다. 2절 볼까요? 이 복음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2절, 3절, 4절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자들 통하여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누구죠? 아들입니다. 선자들 통하여 구약 성경이 미리 약속되어진 아들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역시 아들을 이야기하죠.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절에서는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1절과 관계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약속되어진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신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3절이요. 4절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된 대로죠.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부활하심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어진, 선포되어진 아들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은 무엇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복음이다,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아들, 약속되어진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세 번째는요, 약속되어진 그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진짜 아들이구나 선포되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어진 그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한 그룹에는 한국 날짜로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그 외국의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4나라 5나라 사역자들과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 3월 달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에 또 아침 8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성경을 강의하는데 거기에는 한 10나라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성경 강의를 들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하는 그 강의는 1년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이제 그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1년 6개월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요, 줌으로 성경을 강의할 때는 제 말이 더 빨라져요. 왜? 더 빨라지고, 또 줌으로 강의할 때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반 가까이 오니까 사도행전이 맞춰져요. 만약에 제가 3, 4일씩 가서 강의를 하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레이기도 했고요. 그 어려운 레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스가랴도 했고요. 그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어디죠? 그 히브리서도 하고요. 어려운 것만 골라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분의 요청도 있었고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 사도행전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이요. 3절 볼까요? 3절만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뭘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28장 보세요. 28장이요. 30절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30절이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요. 지금 28장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가운데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었죠.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뭘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뭐 하는 거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 황제 숭배 사상이 자연스럽게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 그림이 그려 있었고, 신의 아들 로마 황제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을 적어놓고 신적인 추앙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안에서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끝이 하나님 나라고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들 로마서 보세요. 1장이요. 바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말하죠? 아들이신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 속에서 성경은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 얘기를요. 사실은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일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요.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저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인자에 대한 이야기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10분에 마쳤습니다. 10시 10분에 마쳤으니까 2부 예배 때도 12시 10분에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 마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2절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16장까지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요. 요즘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은 무엇이었죠?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는 이해되어져야 옳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2부 예배 때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자 8장을 보세요. 그 마가복음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8장을 보면은 거기 29절입니다. 29절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자 29절이요. 그렇게 물어보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다르게 고백해요. 16절이요. 16장 16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받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꼭 다 공부하셨죠? 그렇죠? 이 말씀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책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안에는 표적을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그러나 오직 내가 7가지를 기록하면,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죠? 왜 표적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 그 내용에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과 현재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수학적으로 풀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백 안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고백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장이요. 2장 3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까 로마서 1장 몇 절이죠? 4절에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한 형식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고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야. 근데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뒤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9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볼까요? 19절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다음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지금 20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시다. 그런데 22절에서는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로 증언했다,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지, 이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사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번역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래서 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으로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마가복음 10몇 장이죠? 4장 보세요. 14장. 14장. 14장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가는지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60절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누구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은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하고 약속했던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빈정되는 거죠. 너 따위가 무슨 메시아냐? 너 따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은 오늘 한 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안에서 당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요, 당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질 못했는데요, 간접적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이요. 2장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1절부터 12절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예,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다 상에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주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이 당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가, 그렇게 말하죠. 인자의 단어의 뜻만 가리켜 생각하면은요, 사람의 아들,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은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인자를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 인성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자, 28절도 볼까요? 28절이요. 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28절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뒤로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가세요. 31절입니다. 3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뭘 말하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인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가운데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누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자 거기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31절도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2장에서는 인자를 이야기할 때에 논쟁 속에서 인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8장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인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0장을 보세요. 거기도 10장도요. 33절입니다. 33절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리고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렇게 말하죠. 45절 보세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으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하죠. 인자를 이야기할 때 당신의 대속적인 어떤 죽음을 그리고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뒤에 13장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13장은 종말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13장 전체인데요. 26절 볼까요? 26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니 그렇게 말하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14장 볼까요? 16절이요. 14장 16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맞다. 너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2절이요. 62절. 자, 제가 장을 얘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넘어가도록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네. 6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장에서는 논쟁 가운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다음에는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인자를 이야기하더니 이제 13장과 14장에 와서는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 인자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들 뭐예요? 구약성경 한 곳 봐야 되겠네요. 인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요. 이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이 7장 13절과 14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줌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이 공부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13절 보세요. 7장 13절. 네.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요. 13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어떤 사람이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이요.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요? 그를,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과 자유가 누구를 통하여서? 인자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함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인자는 어떤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으로요? 어떤 분으로요? 구원해? 아직 눈치 못 채셨어요? 제가 올 때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꼭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제가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가 누구다? 예? 와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답을 못 해가지고 와, 기적이 일어나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예수가 우리의 누구라고요? 왕. 왕. 저기 대답하시네요. 그래도 성가대가 조금 낮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모든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나의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가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죄를 사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인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자유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로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이루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실 왕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최종적으로 재림 때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권을 가진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요 16장입니다. 중간은 다 뛰어넘고요. 16장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증거하십니다. 19절입니다. 16장 19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왕이십니다. 그 고백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 왕은, 내 주권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왜 제자 훈련 받으시죠? 그 고백 안에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죠? 그분이 정말 명령하는 대로 삽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까? 그분의 왕권에, 그분의 다스림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종으로 삼으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 기도와 내 신앙생활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그런데 그 왕은요, 저 하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20절 보세요. 20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 한 곳만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이요. 아시는 이야기죠?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왕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가 왕이셨고, 제자로 삼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거죠. 왕 앞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뭐죠? 왕의 통치를 잘 받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왕이신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나를 도우시며 나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지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끝에 가서 어떻게 끝나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나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그 왕권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